오늘 하루도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범죄한 결과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네 번째, 범죄의 결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통 문화명령이라 지칭합니다. 사람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을 군림하고 빼앗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복하다는 것은 올바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복하다를 영어에서는 cultivat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cultivate는 경작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culture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culture는 문화라는 말입니다. 땅을 있는 그대로 두지 말고 땅을 사용해서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놔두면 자연이고 그것을 가꾸고 경작하면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사람 안에는 있습니다. 아무튼 정복한다는 것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휴대폰을 샀는데 휴대폰을 정복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휴대폰의 기능을 다 알아서 그 휴대폰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땅을 잘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자연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연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8절에서 다스리라는 말도 정복하고 군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섬기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다스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아무튼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연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는데 범죄한 이후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 전체, 피조세계 전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범죄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약육, 강식과 자연재해 같은 좋지 않은 것들이 사람의 타락으로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아름다운 소산을 주어할 땅이 18절 말씀에 보면 엉겅퀴와 가시 덤불을 낼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사람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자연재해들이 우리가 지구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한 해도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했고 올 한 해도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상갑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근본 원인이 우리가 자연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한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한파의 원인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북극 상공에 상승 제트 기류가 있는데 그것이 강해야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 상승 기류가 약해져 북극 한파가 한반도까지 남하해 우리가 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추워야 될 시베리아가 우리보다 따뜻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사막화가 가속되어지고 있고 이번 여름에 우리가 홍수로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한쪽에서는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자연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지금처럼 가속화되면 대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범죄로 인해 자연도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의 구원만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도 함께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피조물도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연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난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지구가 온난화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고, 사람이 범죄함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자연을 난개발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 자연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나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지구가 온난화되어 있고 많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지구와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